요한복음 5장 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심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축복을 받는 38년의 병자,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받는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복을 받는 사람도 있고요, 예수님 때문에 심판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심판받는 사람들은요, 왜 심판받겠어요? 예수 판단하다가 심판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판단할 뿐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저울질해 가지고 달아볼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복주심의 역사가 흘러들어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에겐 구원이고 저 사람에겐 심판인 거예요. 여러분, 심판에 들겠습니까? 구원에 들겠습니까? 구원에 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대할 때 구원에 듭니까?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신 주님을 38년 된 병자가 맞이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맞이하면 구원의 주님이시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맞이하지 않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을 평가하고 예수님을 달아보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사람은 심판의 징표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 지난주 얘기도 조금만 더 나눠볼까요? 38년 된 병자가 병이 났는데요, 이것은 통상 신앙 안에서 치유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다 겪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문제 있을 때는,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는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까? 안 찾아오십니까? 찾아오세요.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 찾아오시는 주님께서 예수님에게 말 거십니다. 누가 먼저 말 거세요? 예수님이 말 거세요. 예수님이 말을 탁탁 거시는데 그 말 거시는 내용이 뭡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낫기를 원합니다 하든지, 아이고 막 됩니다, 뭐 이래 살다 죽죽 하든지, 어쨌든 병에 관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화를 할 때 예수님과 대화의 코드가 딱딱딱딱 맞으면 좋지만은 38년 병자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7절에 같이 읽어보자.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내려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병자의 대화는 38년 된 병자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낫기를 원합니다입니까? 그냥 그냥 됩니다 이 말입니까? 그런 얘기도 아니고 누구 한번 투덜투덜하고 있는 거라고. 뭐 하고 있는 거라고요? 투덜투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가야 되는데 전나가 먼저 들어간다. 나는 부축해준 사람 없어가지고 물이 아마 베데스다 못이 온천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요한 온천까지 부글부글 끓으면 치료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어떤 전설이 있든지 하나님의 역사든지 간에 뭔지 모르지만은 물이 부글부글 한번 끓는 때가 있는데 그때는 무슨 병에 들렸든지 뛰어 들어가면은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 들어가면 낫는 거예요. 뛰어 들어가면 낫는데 뭐 나가야지 하면서 이래가 챙기려고 보니까는 강만주가 먼저 덮어가. 그래가지고는 이게 채여 있는 거죠. 여러분, 남 탓하는 거 하는 거 그거 썩 좋은 건 아닌데 자기 속에 채여 있는 것을 이 사람은 누구한테 지금 말하고 있다고요? 예수님 자한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위대한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자기 속에 응어려진 것들을 주저리 지금 풀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남 탓하는 기도에서 시작돼서 기도가 시작이 되면 기도는 그 자체로 묘한 힘이 있는데 이 주저리 하는 이 기도가요 어느 틈엔가 성령이 그를 끌어올리셔서 주님과 딱 맞는 기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기도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38년 된 병자는 주님이 묻는 대답에 남 탓하는 걸로 시작해요. 그런데 남 탓하는 기도, 여러분 38년 된 병자하고 대화한 게 예수님 이 한마디만 했을까요? 그리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한마디만 했을까요? 아마 많은 얘기들을 했겠지요. 그런데 그 얘기 중에 가장 핵심적인 한마디만 여기다 실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남 탓하는 거, 원망하는 거, 속에 있는 응어리진 거 다 풀어놓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풀어놓으면 이게 다 풀어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요 무슨 기도가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진정한 기도가 됩니다. 무슨 기도요? 진정한 기도. 속에 있는 응어리진 거 다 풀어놓고 나고 나면요 그분의 임재 안에서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서 그 영혼 속에서 깊은 진정한 기도가 터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때에 그 영광의 임재 가운데서 주님의 레마의 말이 떨어지는 거예요. 3번 그 다음 뭐가 뜬다고요? 레마. 여러분 레마가 뭔지 아시죠? 이 성경은 뭐라고요? 로고스의 말씀. 누구에게나 주시는 말씀이라면 그 사람에게만 딱 떨어지는 그 말씀이 이때 떨어지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는 남 탓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주님이 말 걸어오시는데 그런데 위대하게 응답했다는 게 위대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님이 말 걸어올 때에 마음을 딱 닫고 읽고 있으면 하나님도 대책이 없어요.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옵니다.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 받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아서 속이 그냥 부글부글하고 있는 가인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는 가인아 네가 안색이 변하고 화가 나는 건 왜 그러냐 라고 물으십니다.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그때 가인이 뭐 해야 됩니까?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주저리 뭐 해야 된다고요? 주저리 하나님은 고기를 좋아하십니까? 양고기만 씹어 잡수시고 내가 드린 건 왜 안 받습니까? 다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이 가인을 사랑해서 가인을 위해서 이 속에 지금 답답한 거 있으니까 한번 풀어보자고 오셨기 때문에 그때는 뭔 말인지 해도 돼요. 할렐루야. 근다고 하나님이 불경스럽게 이놈이 꿀밤 때리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남탓하는 같은 주저리 기도가 그렇게 하다 보면, 주님과 대화하다 보면 기도는 그 자체의 힘이 있어요. 그 자체가 성령에 이끌려져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게 뭐라고요? 진정한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이 여정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인은요, 주님이 그래 마음을 두드리는데 가만히 이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대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하는 그림 한번 본 적 있습니까? 문 밖에 두드리신 예수님, 문고리가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문고리는 없어요. 여기는 지금 문 똑똑 두드리고 내가 열고 들어가면 됩니다. 문고리 여기 있잖아요. 근데 그 성화에는 문을 두드리는 문역이 있는데 문고리가 없는 거예요. 문고리 어디 있습니까? 안에 있어요. 바로 여러분의 영혼 안에 주님이 두드리실 때에 그것을 열어줄 수 있는 문고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 풀어내는 게 1번 기도예요. 이 38년 된 병자의 경우에는 남탓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얘기하다가 남탓하는 사람 만나면 대화를 계속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김원정 권사님, 남탓하는 사람 만나면 아이고 얘가 힘들구나 이런 생각 듭니까? 아이고 사람이 존폐이도 아이고 자는 왜 맨날 만나면 투덜이 찌려 산노 이렇습니까? 우리는요, 남 탓하는 사람들 만나서 대화하면 내가 답답해요. 그래서 골치 아프다니까. 그래서 마대다! 이러든지 끊든지 그렇게 합니다. 근데 주님은 이 남 탓하는 것에서부터 실마리를 끌어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는요, 그게 끝나고 나면 진정한 기도로 넘어갑니다. 김진홍 목사님이요, 청계천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한 번은 이래 가다가 보니까 한 할아버지가 계신데, 이 할아버지는 지나가는 사람만 붙잡으면은 6.25 전쟁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역사를 막 잘 읊어가시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막 붙잡고 늘어져가지고 안 놔주는. 근데 그날도 그 할아버지를 지나가다가, 그날은 시간도 있고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고마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그 할아버지 하소연 한번 다 들어주자. 그게 영혼 사랑하는 게 아니겠나 하고 앉아가지고 틀어 앉아가지고는요, 손톱을 꼬집어가면서 듣기 시작합니다. 손톱을 꼬집어가면서 그렇게 듣다가 보니까 1시간 2시간 막 넘어가는 거죠. 할아버지는 들어주니고 그랬어요. 아이고 할아버지 그때 힘들었겠다. 맞장구를 쳐주니까 정신없이 그냥 막 속된 말로 시부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한참 얘기하더니 아이고 시원하다 고맙대 이러고 가셨어요. 그 다음날 또 만났습니다. 이제 겁이 납니다. 저 할아버지 만나면 또 주저리 할 텐데 어쩌고. 근데 그 다음날 갔더니 할아버지가 그만큼 말씀 많이 안 하시더래.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얘기들을 남한테 잘 하기가 어렵습니다. 잘 받아주는 사람도 별로 많지도 않고, 그래서 한 보따리씩 꾹꾹 채워놓고 살아갑니다. 근데요, 그게 채우는 그것이 사실은 사탄이 역사하는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 앞에 토해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 토해놓고 난 뒤에는요, 깨끗한 영혼 속에서 진정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진정한 기도. 하나님과 마음의 일치가
다 되어져서 진정한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요, 원수의 권세는 끊어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영혼에 뭘 주신다고요? 레마의 음성을 주십니다. 오늘 이 38년 병자에게는 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뭘 하고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자, 이렇게 38년 병자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나은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은 주일 성수 우리가 옛날에 엄격히 지킬 때보다 더 엄하게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주일 성수 엄하게 지킬 때 기억하십니까? 옛날 예수 믿은 분들은 기억할 거예요. 저 어릴 때만 해도요, 주일날 교회 학교에서 간식 필요합니다. 언제 사놔야 됩니까? 토요일날 사놔야 됐어요. 토요일날 사놓고 주일날은 절대 돈 쓰지 마라! 이래가지고 돈 안 쓰고, 주일날 내가 아는 목사님은 결혼식 줄에서 줬다가 그냥 교회에서 쫓겨나고 그랬던 시대입니다. 합동측에 박영선 목사님은 한국에 제일 처음으로 주석을 쓰신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고진척에 고려신학교 교수님이셨는데 그 교수님으로 계시다가 교수에 잘린 거예요. 왜 잘렸냐? 주일날 버스 타고 가다가 주일날 버스 타고 갔다고 돈 썼다고 잘린 거예요. 그렇게 참 엄격히 지내던 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병자를 고친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안식일 날인데, 안식일 날은 유대인들은 그보다 더 엄격한 거예요. 일을 해서는 절대 안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레마의 명령이 일어나 내 무엇을 들고 자리를 들고 가라 했잖아요. 그냥 홀몸으로 걸어도 몇 킬로 이상 걸으면 안식일 날 죄를 범하는 건데, 그거는 자기 혼자만 몇 킬로인지 아니까 남 신경 안 쓰니까 잘 모르는 건데 뭘 들고 가는 거예요. 이게 자리라고 합시다. 자리를 들고 가니까 이건 일이라는 거예요. 편하게 들고 갔기 때문에 이 사람은 졸지에 안식일을 범한 사람이 돼. 니 왜 안식일 날 자리를 들고 가노? 이래가 안식일을 범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왜 안식일을 이걸 들고 가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38년 동안 병자로 있다 보니까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거죠. 그래가지고 몰래요. 그냥 누구가 와가지고는 네 자리를 들고 뭐 얘기 나누다가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갑자기 발목에 힘이 펄떡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그 기차까지 걸어왔는데요. 그랬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안식이든지 뭐든지 간에 이 사람을 회복시킨 것이 중요합니까? 종교적인 안식일이 중요합니까? 회복이 중요합니까? 종교적인 어떤 계율이 중요합니까? 네, 이 당시의 사람들은 이걸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 날 물건 들고 갔다고 해서 이 사람도 굉장한 공경에 처해졌고, 그리고 또 누구도 공경에 처해졌다? 예수님도. 14절에서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에게만 초점 두면요, 요렇게 치유는 이렇게 일어납니다. 치유는 이렇게 일어났는데 치유 후에는요, 사후 관리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사후 관리가 필요한데 사후 관리가 있습니다. 사후 관리 잘못하면 치유 받고 난 뒤에, 고침 받고 난 뒤에 다시 재발합니다. 암 걸렸다가 재발하는 사람 많이 보시죠? 암 걸렸다가 재발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데, 영적인 치유도 받아도 재발 많이 합니다. 왜 재발하느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에요. 따라합시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뭐 하지 말라?
죄 짓지 말래요. 다시는 뭐 하지 말라고요? 죄 짓지 말라. 여러분, 신앙 안에서 사후 관리는 치유를 지속해 나가는 방법은 뭐냐 하면 죄 짓지 마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죄 짓지 않는 거.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경건 생활을 하는 겁니다. 경건 생활. 경건 생활을 하는 건데 어떤 경건 생활을 하는 거냐 말이에요. 어떤 경건 생활을. 예? 오늘 종교적인 사람들은요, 속칭 경건한 사람입니다. 아니다. 속칭, 자칭, 타칭 경건한 사람이라고. 안식일을 지키는데 아주 철두철미하신 분이라고. 그런데 그런 경건 생활을 하는데 경건 생활을 잘 해야 이 죄가, 질병의 문제가 이 사람에게는 다시 재발하지 않을 텐데 어떤 경건 생활이냐 말이에요.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그런 거 지키는 게 바른 경건 생활인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경건 생활은 뭐냐 말이에요. 그래야 이 사람은 이 질병에 다시 걸리지 않고 그 치유의 역사를 계속 유지해 나갈 텐데 주님이 원하시는 경건 생활은 뭐냐 말이에요. 뭐냐? 종교적인 계율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예? 안식일을 뭘 하지 않고 뭘 하고 하는 종교적인 경건 생활의 계율을 뭐 하는 거라고요? 넘어서는 거라고요. 넘어서는 게 뭡니까? 따라합시다. 예수 만나서 성령 안에 사는 거. 할렐루야. 종교적인 경건 생활의 계율을 넘어서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은 그 치유를 유지해 갈 수 있습니다. 예. 예수님을 만나서 이 사람 지금 누구 만났어요? 예수 만났잖아요. 예수를 만났던 그 믿음의 여정을 이렇게 유지해 가는 겁니다. 그 말하면 성령의 임재를 놓치지 않는 삶. 할렐루야. 그게 진정한 경건생활입니다. 그 경건생활하는 과정에서 종교적 계율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새벽 기도도 해야 되고요. 성경 말씀도 읽어야 되고요. 기도 생활도 해야 되고요. 할렐루야. 구제도 필요할 수 있고요. 11조 생활도 필요하고요.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계율, 종교적인 계율의 틀에 갇혀서 이것을 잘하고 있으니까 나는 잘하고 있다. 이게 아니고 이것을 우리에게 베푸신 그분 안에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되지 않으면 그게 되지 않고 종교적인 계율만 지키는 사람들은 나는 지키는데 오스컷은 안 지킨다. 뭐합니까? 권사님은 왜 그럽니까? 라고 정죄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누구까지 정죄해요? 예수님까지 정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17절에 보십시오. 그들에게 했을 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뭐 하시니? 일하시니 나도 뭐 한다?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안식일의 주중에서 예수님은 뭡니까? 안식일은 날짜의 어떤 모임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어가는 겁니다. 무슨 말이가 돼요? 안식이란 날짜가 뭐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나도 일하고 하나님이 놀면 나도 놀고 하나님이 사랑을 하시면 나는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도를 하시면 나는 기도하고. 한번 따라와. 신앙생활은 하나님하고 눈 맞추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눈 맞추는 거라고요. 하나님하고 아이 컨택해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분이 일하시면 일하고 그분이 자면 나도 자고 그분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진정한 경건생활인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계율에 있는 사람들은 주일날 성수주일 하나 안 하나, 일 하나 안 하나,
여기다가 목숨 걸고 앉았다.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그것을 내가 지키는 것은 주님 앞에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안 지키는 절마저거 하면서 정죄하는 것은 뭐라고요? 죄입니다. 종교적 계율에 잡힌 사람들은 누구도 정죄합니까? 38년 된 병자, 38년 동안 병들어 있었으니까 돈이 있었겠어요? 빽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서 완전 개털되고 걸베이가 된 그 사람 밟아 민대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인간 취급 안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 사람 정죄할 뿐 아니라 또 누구도 정죄한다? 예수도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똑바로 잘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의 참된 목적은 주일 성수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참된 목적은 그분을 알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알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분을 잘 알려고 하니까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주일 성수를 하는 게 내 신앙에 유익하지요. 할렐루야. 그 유익함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내가 남보다 기도를 좀 더 했다, 이것이 누구는 기도하는 난 기도를 하잖아, 이런 것들은요 자기의예요.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를 가진 사람들을 말해서 그들은 자기의 의를 세우려다가 힘써 하나님의 의를 대적했다. 오늘 38년 된 병자는 자기의 의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자기 속에 주저리 다 말하는, 그까지 다 받아주시는 그리스도의 보이는 능력으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치유를 받은 거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치유를 입은 사람은 경건생활을 해야 되는데, 죄 짓지 않고 경건생활을 해야 그 치유를 유지해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의 터에 서서 갈 수 있는데, 참된 경건은 뭐냐면, 참된 경건은 예수와 함께 사는 거라니까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이 38년의 병자에게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이렇게 치유받고 난 뒤에 그가 세상 속에 다시 치유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살아가야 될 삶의 환경들 속에 끊임없이 정죄하는 문화 속에 이 사람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주님이 진정한 말씀을 주십니다. 다시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다시 죄를 짓지 말라 권고하십니다. 아이고 주님, 날 고친 이가 주님이셨군요. 당신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이제 죄된 삶을 버리고 당신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렸습니다. 이래 말해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니왜 안식일날 그거 두고 가노? 그 말했던 그 사람 덕에 가서 날 고친 이가 누구였다고? 예? 날 고친 이가 예수였고, 나보고 그거 들고 가라고 말한 사람도 그였다고. 그거 하는 거예요. 재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재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타깝게도 저는 내가 보기 재발했을 가능성이, 성경이 안 나오니까 모르지만은 재발했을 가능성이 상당한 겁니다. 여러분, 고침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신앙 안에서 그 치유를 유지해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은요, 38년 동안이나 그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지만은 그 죄의 형벌 속에서 38년 동안이나 병들어 인생을 살아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넘탓할 형편이 돼야 안 돼요? 지금 회개해야 될 사람이 지금 뭘 넘탓을 해요? 그런데 넘탓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그까지도 받아주시는 것이 누구의 사랑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그렇게 치유를 입었으면 다시는 뭐 하지 말아야 된다? 죄 짓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이 어떠냐 하면요, 세상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들어가면 살아남으려면 누구도 찍어서 고발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회 구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예수 찍어서 고발하는 사람으로 그래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이 사람에게 다시 또 기회를 주시겠지만은 이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는 안타까운 모습이지요. 근데 죄송합니다. 그게 내 모습일 수 있다 없다? 내 모습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른 경건생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른 경건생활. 주님 안에서 바른 경건생활을 해야 돼요. 바른 경건생활은 종교적인 열심 속에서만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바른 경건생활은 주님하고 코드 맞춰 사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 말씀에 아버지가 일하심에 나도 지금 일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안식일날, 예수님도 이유가 없어요. 이날이 안식일인데 하나님이 고치라고 하니까 가서 하나님이 고치라고 하니까 고친 겁니다. 예? 예수님도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하니까 들고 가라고 한 겁니다. 뭔만 이해가 돼요? 그분의 눈높이와 그분이 말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치유가 주를 만난 기회가 돼서 그것이 끈이 되어서 계속 예수 안에 살아가는 축복의 삶을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의 길이에요. 이게 진정한 예배의 삶이고요. 진정한 기도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요, 레마의 음성은 어느 날 뚝뚝 한 번씩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날마다 주님의 음성은 날마다 새롭게 들려옵니다. 마치 누구처럼? 마치 예수님처럼. 마치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마치 예수님처럼 아버지가 일하시는 것 일하고, 아버지가 쉬는 것 쉬고, 아버지가 찬양하라는 것 찬양하고, 아버지가 만나는 것 만나고, 할렐루야. 그분과 눈높이를 맞춰가는 어린 양이 예수가 어디로 이끌든지 그분을 따라가는 그런 은혜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저희가 되어지게 하시고, 진정한 기도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축복해 주셔서 예수님 때문에 치유도 받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삶의 모든 것도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승리의 삶도 살아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